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시대에 작은 교회, 또 작은 교회를 다임하고 있는 목회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는 작은 교회라는 이 개념과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 강의는 그렇게 학적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필기를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합친 교수 세미나에 특강을 부탁받고 교수님들 리트릿하는 그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요, 저는 목회자거든요. 저는 박사, MD 강의를 다 합니다. 교수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였어요. 다들 특별히 여러분 아시면 상혁 교수님부터 여러분 필기 엄청 필기 광인이시거든요. 근데 제 강의는 저렇게 많지 않고 그냥 함께 생각하려고 그냥 함께 생각하려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좀 나눌 내용은 어떤 학적인 흐름보다는 함께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많이 안 해놨어도 됩니다. 함께 그 부분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와 큰 교회, 도대체 이 작은 교회라는 개념,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우리 주제자는 현대사조에 맞설 작은 교회 개척방. 여러분, 작은 교회라는 개념, 기준이 뭘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성도가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성도가 한 1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가보니까 교회 큰 거예요. 이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어떻구나? 좀 규모가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100명 모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구나? 작구나. 그러니까 크다 작다의 개념은 어떤 절대적 개념의 개념보다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규모가 크다 작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개척된 지 4년 되었을 때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그 교계 합신의 흐름을 잘 몰라가지고요. 우리 목사님도 동사에 계시지만 교회가 어떠시냐. 그래서 개척된 지 4년 된 교회 다니고 왔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교회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듭니다 할 때 선배 목사님께서 황당해하는 표정들을 그 작은 게 아닌데 왜 작다고 얘기하나요? 저는 또 그런 표정을 짓는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되게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왜 저렇게 생각하시나 하는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개념이 크고 작다의 개념은 어떤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비교해서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 규모가 크다 작다의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분에게는 저는 큰 교회 사는 건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라는 게 내가 지금 성경의 교회보다 규모가 큰 교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우리 교회는 너무 작은 규모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다의 개념을 좀 벗어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좀 알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그 규모가 어떠하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체해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해 보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규모가 크다 작다라는 개념보다는 영적인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규모가 조금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규모가 좀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보다 나는 조금 더 영적으로 좀 나은 상태에 대한 착각을 합니다. 의외로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보다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제가 왜 착각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 저도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니고 또 사역을 11년 했던 교회가 호산나라는 교회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최홍준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이삿짐을 나르러 시골이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 오시면 다 성도들이 이삿짐 나르러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삿짐 나르러 그 목사님 사택 앞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한 300~4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였는데 큰 교회죠. 합심해서 작지 않은 교회인데요. 최 목사님 부임하시고 계속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1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제가 지금 있는 교회에 부임할 때 성도들이 한 10,000명까지 계속 이 양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사역하다가 지금 있는 교회는 개척된 지 4년 된 교회에 제가 부임해 왔는데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규모가 좀 작은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은 막연하게 어떤 동경이 있는가 하면 규모가 좀 더 큰 교회가 어떨 것이라는 동경이 있을까요? 막연하게 좋을 것이라는 동경이 있어요. 이거 다 착각이에요. 좀 더 큰 교회가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착각입니다. 왜냐? 저는 메가처치에도 있어서 어릴 때 제안이 뒤에 왔는데 제안에도 호산나교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와서 그 교회만 있다가 지금 저희가 있는 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달라요. 저는 메가처치도 경험해보고 개척된 지 4년 된 교회 지금 이제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흐름들을 경험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건강.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데 영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데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와 규모가 좀 큰데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 중에 누가 더 영적인 유익을 누릴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누리는 측면에서 대답할 때까지 제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영적인 유익을 누릴까요? 영적인 유익. 작은데 건강하게 100%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 경험적으로 제가 아는 거예요. 큰데 건강하다 누릴 수 있는 게 꽤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근데 영적인 유익, 교회됨 그리고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요, 규모가 좀 더 작은데 건강한 경우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좀 작은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와 규모가 좀 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큰 교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작은 교회는요,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할 곳이 없어요. 정말요. 건강하지 않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굉장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규모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건강하기만 하면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누립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호산나교에 다니고 계시거든요. 저희 장인, 장모님과 마찬가지고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장인어른 다 그 교회 장로님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께 몇 년 전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빨리 호산나를 나오시는 게 좋을 수 있다고. 호산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자질과 이게 많이 있으신데 큰 교회 안에 계시는 것보다 규모가 좀 작은데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빨리 찾으셔야 된다고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옮기셨을까요? 안 옮기셨을까요? 찾으러는 다니셨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그 교회 근처에 개척한 교회들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그 흐름들을 가지고 섬기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마음 먹고